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의인의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가장 빛나는 별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장 빛나는 별을 볼 수 있을까요?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가야 합니다. 이건 실제 그런데 그러고 나서 가장 빛나게 빛나는 별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만이 가장 빛나는 별을 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 사실은 우리가 가장 그 절망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핵 추진 항공모함 루즈벨트 함에서 근간이 있었던 일이죠. 제발 부하들을 육지로 보내주십시오라는 이 아주 강청하는 이 편지를 루즈벨트 함장인 브렛 클로지어가 이 편지를 공개를 해버렸어요. 언론에 유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부에서 볼 때 군수내부가 결국은 안일한 대응이 비판을 받게 되자 군은 이 클로지어 함장에게 이 편지 유출 과정을 무림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서 현 해군 장관 대행인 토머스 모들리가 4월 2일자로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클로지어 함장 이 배당 편지를 복사해서 20-30명이 퍼뜨리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건 극도로 잘못된 판단에 따라 우리가 해임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기자회견입니다. 한마디로 함장이 규율을 어기고 지휘 통계를 넘어서 이 편지를 유출했다는 지적이죠. 근데 이로 인해서 그 루즈벨트 함안에 200명의 확진자가 미 해군 승조원, 저는 이 루즈벨트에 4,800명씩 있는 줄 몰랐는데 필수 요원 1,000명만 제외한 인원을 현재 정박 중인 아가나 괌 주변 호텔로 격리시켰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클로지오 함장은 자신의 지휘와 부하들의 생명과 맞바꾼 것입니다. 어떻게 이 소식을 들으니까 역시 루즈벨트 항공모함답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죽음도 살아가는 이 삶의 동선이 아주 선명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한마디로 악인은 참 표현이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게 아닌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어떤 귀한 것 좋은 것도 없죠. 안절부절하는 이 불안, 이 가운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휘둘리고 살기에 바쁜 사람이 악인이다. 그런데 의인은 그렇지가 않죠. 어느 정도일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흘려들을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나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행사를 형통하게 할 능력도 지혜도 없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오늘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그 삶의 즐거움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사람은 아주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즐거워한다. 그런데 문제는 인도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통독을 하고 암기를 해도 암기로 끝나고 설교도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은혜 받는 게 뭘까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은혜는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고민이 해결되고 이것도 은혜일 수는 있지만 은혜는 그대로 살아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인도받으려고 애걸복걸하지 않아요. 바로 인도를 받은 사람은 그냥 인도받고 삽니다. 근거는 오늘도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한마디로 그 인도하시는 그 인도대로 인도받고 사는 즐거움으로 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우리도 인도받으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가상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공로라면 우리의 공로가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의 공로는 인도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공로는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대로 사는 기쁨과 즐거움은 하루 살아도 천년을 살아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삽니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이 복 있는 이 복으로 인도를 받는,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이 사람에게 악인의 꾀를 줬는다? 웃기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선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와서 죄인의 길에 설 필요가 있을까? 근데 죄인은 그대로 악인이거든요. 여러분,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일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죄인은,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만한 자리가 괜찮다, 우리가 흔히 그런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죠. 악인의 꾀가 쏠깃하다. 이건 좀 심각한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앞으로의 일을 고민하지 않고 내일 일에 대한 부분은 그와 관계가 없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이 복되게 하신 그분 앞에 찬양밖에 드릴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자리는 아주 분명합니다. 어떻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면 갔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바로 즐거워할 분을 즐거워하고 귀할 분을 귀하게 여기고 고마워할 분을 고마하게 여기며, 오늘도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 앞에서 오늘도 이 생명 주심을 감격하고 감동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에,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무엇을 어떻게 당연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확연하게 이 시간도 갈려질 수밖에 없어요. 악인은요,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어요. 이것은 지금도 악인이 선택한 그 자리가 있거든요. 오늘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 같아도 전부 다 마음부탁입니다. 여러분, 이 실체는, 모든 키는 마음이 주도해요. 어느 분은 그래요. 나 마음은 안 그런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흔히 그러죠. 나 마음은 안 그래. 이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우린 지금도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그분의 은총 아래서 그 마음이 움직여 나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자살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병도 들고. 의인의 모임이 안 즐거워요. 이건 목주로가 앉혀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것도 내가 해요.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도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동선에 내가 모르면서 내가 힘들어하는 이 삶이 바로 자기가 선택한 그 모습이기도 해요.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요, 이 마음 경영을 따라서 오늘도 걸음이 움직여 나갑니다. 뭐 우리가 인정을 하고 안 하고 이것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냥 결정이 돼. 이것은 학문이 많은 연구도 필요한 게 아니고 무슨 인생의 경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또 많은 무슨 이력이 필요한 것이라든지 많은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런 건 그렇고 아닌 건 아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이 어마어마한 세계가 지금 시작이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이 그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잠언 16장에서도 이것을 언급해 16장의 9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은혜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모든 시작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하고요. 이것이 잠언 16장 1절입니다. 그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이 결과요, 이 시작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걸으면 하나님 인도하시게 천부당 만부당에. 물론 긍휼로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 심각함이 우리가 마음으로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할 때 그분의 인도가 있으면 바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지만 그 인도가 없으면 인도가 없는 대로 악인도 그 악한 날에 쓰임을 받는다. 악한 그대로 인도하신다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심각함을 어디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열려진 마음 경영이에요. 내가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을 인도받으려고 하는 인도받는 결정도 내가 하고 거부도 내가 해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지금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여 나가는 게 전부예요. 이건 그 결과가 너무 비참해서 뭐 다 열거할 수는 없겠는데 하고 싶다는 게 그가 한 말 그대로 인도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하잖아요. 좋은 계획이든 안 좋은 계획이든 그분의 인도가 없으면 그대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만 몰라요. 근데 이 시작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경영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해주지 못해. 부모도 형제도 안 해도 남편도 안 해요. 우리가 지금도 이 마음의 경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정리된 것이 그대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언어화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어머니 아버지도 주무시고 교수님도 가까이 할 수 없고 카톡이나 해오지만은 그걸 기다리고 계시다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 모르셨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전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다. 왜? 팩트잖아, 팩트. 이 사실보다 더 정확한 사실을 예수님 입술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랬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시행하리라. 또 어떻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 그 말씀이 훌륭한 말씀이에요. 수천 년 후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떠나는 생성되는 그 언어가 우리의 전부인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여기서 행과 불행이 결정납니다. 죽고 사는 일이 결정납니다.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일이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지 뭐 사업할 때 망했대 누가 살 때 참 무당망부당해요.
왜 이 마음의 경영을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주셨을까요?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이 선물을 하나같이 내 마음대로 해요. 하긴 그렇죠. 선물이니까 맞지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우리가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무지한 것이죠. 그러면 이 마음 경영은 선물로 줬을 때 항상 여러분과 제가 앞서가는 부분이 있죠. 그냥 10억을 주면 너무 좋아. 그냥 응답해서 10억을 주신다. 이걸로 뭘 할까? 집도 없으면 집도 사야 되고 차도 바꾸고 싶고 뭐 정말 명품도 한 번 정도 사고 싶고 해외여행도 하고 싶고 뭐 이 세상에 그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을 것입니다. 열심히 합니다. 어느 틈엔가 10억을 주신 분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돈을 사랑할 게 아니라 주신 분을 사랑할 줄을 안다면 30배 못 줘도 괜찮게 주시면 100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응답을 받으면 끝이 아니라 모든 응답은 시작인 것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들은 뭐 재능이나 뭐 캐릭터나 우리가 어떤 뭐 건강도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건강입니까? 여러분 진짜 건강하고 싶으시면 잘 들으세요. 항상 건강을 주신 분 앞에서 움직이세요. 이것은 지금도 내가 내 건강을 살피는 것보다 그분이 내 건강을 더 살피세요. 아주 탁월하세요.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우리가 마음대로 원할 이런 마음이 아닌데 얼마나 마음대로 설교도 듣고 마음대로 은혜 받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하잖아요. 은혜 딱 받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라시는 걸 거예요. 아니면 어떡하실래요? 제가 보기엔 아닌 게 더 많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마음 경영이면서 이 마음 경영은 생명 경영입니다. 이 생명은 정말 역사가 깊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놀라지 마십시오. 생명이 떡으로만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생명에게 생명을 먹고 살게 한 생명입니다. 왜 생명의 떡일까요? 내일 아귀를 던지는 덜풀도 덜풀까지라도 키우시면서 상천하지에 모든 피조세계를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이걸 지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분이에요. 요약할게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이러한 생명으로 먹을 것을 허락하셨는데 이 생명은 바로 그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말씀은 그분의 사랑이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은 그 사랑을 먹고 이 사랑은 생명이면서 이 생명의 모든 것을 생명되게 한 생명으로 영원한 수요를 해 주신 것이 영원한 피로 흘러가게 하신 것이 십자가의 핏값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생명이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알고 나서 아세요. 우리가 이 부분에 지금도 매우 허약합니다. 보세요. 몸은 떡으로 살아요. 영은 뭘로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사랑 덩어리가 예수님이에요. 이것으로 살아가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요. 이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사랑으로 삽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힘드시죠. 밤이 힘들고 잠이 잘 안 오고 돈이 더 필요하고 있는 걸 족한 줄로 알 줄도 모르고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사람은 사랑 결핍이에요. 그렇다고 뭐 부인이 채워줄 수 없어요. 남편이 채워줄 수 없어요. 무슨 사랑을 어떻게 알고? 이거 내가 있으니 행복하잖아. 응, 그럴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사랑을 몰라요. 사랑이 없어요. 아무리 목회자, 장로, 권사, 선교사라도 이 사랑 없이 말하면 울리는 꽹가리요. 진실함이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세상에 행복한 게 진실을 만나는 게 행복입니다. 이 진실은 진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건 평안이에요. 이것은 기쁨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 결핍될 때 병이 들고 사랑이 없으면 사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삶에 대한 이런 거예요. 햇빛이 비치는데 말입니다. 햇빛을 받지 못하는 식물이 시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살지 못해요. 사람은 아무도 이 사실을 몰라요. 예수님만 심각한데 여러분, 이 사랑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나?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고, 생명은 이 사랑을 먹어야 살아요. 이 사랑을 먹되 어느 정도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지탱하게 합니다. 이걸 간략하게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모든 시작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주신 마음의 선물을 가장 위대한 선물로 엮어갈 수도 있고 가장 천박한 모습으로도 지금 점검해 보세요. 마음은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 마음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경영 중에 경영이 마음 경영이다. 그리고 가장 쉽다면 이보다 쉬운 경영은 없는데 78억 모두가 이러한 마음대로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아무도 그 마음을 알 수 없는데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들이 나를 배반했다. 사람들이 배반한 게 아니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마음은 흔히 그러죠.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갈 곳이 없잖아요. 마음대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실입니다. 흔히 그러죠. 나 마음은 안 그래. 속지 마세요. 이제는. 거짓말이에요. 지금도 마음을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의 선물을 얼마든지 지옥과 같은 마음을 변명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생각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같이 78억이요. 마음대로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경영이 힘든 것이고, 그런데 이 마음 경영은 생명의 떡으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in the beginning 그러죠. 태초에 before the beginning. 즉 예수께서 이 창조 전에 계신 그 은총이 내가 이 어마어마한 사실 앞에서 오늘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은 그대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분이세요. 여러분, 이 복으로 우리를 찾아주신 그 예수님을 헬라어로 유앙게리온, 기쁜 소식이다. 아니, 여러분, 이러한 분이 우리를 찾아준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우리의 존재를 내가 만들어서 뭘 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나를 찾아주셔서 그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뭐 그렇잖아요. 악인의 길을 감동 없어요. 죄인의 길에 왜 가요? 안 그래요? 5만 원짜리 재미없어요. 왜 나를 나대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천하 없는 세상이 죽음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없죠? 그분은 죽음의 병을 고쳐주시더라고요. 내가 죽었는데 살아나게 하시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그분 앞에 다른 게 누가 들어와요? 누가 어쩌고 저쩌고. 게임이 안 되죠. 게임할 수 없지요.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의 모든 마음의 경영을 내가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런 은혜로 생애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